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 18절에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아이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과 이제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언급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또 청년의 믿음, 젊은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주고 세워주는, 양육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믿음이 되겠죠. 청년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면 청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하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신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없으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이 이단들이 미혹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 미혹하는 데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젊은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래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내 믿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나이를 세월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내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를,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성숙한 이 믿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아버지인지 청년인지 아이인지 우리는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생각이 또 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부를 지도를 할 때에 두 명의 이 대학부 회장을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두 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회장은요,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도했는데 그때 대학 청년이 목사가 되었으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 대학부 회장은요,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회장의 이 일도 너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만큼은, 이 대학부 회장만큼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대학생들이 이 사람을 회장으로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함께 대학부를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복음의 내용, 기초를 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겉으로 아버지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가서 다 보게 될 텐데,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네가 이렇게 대모소망교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했느냐, 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겪는 아픔 가운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극심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로마 정부의 이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보다 더 큰 아프고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많은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는, 출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세상이죠.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출현하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동안 같은 교인으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해치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인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이냐면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원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기름을 부을 때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구약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올랐던 직분이 세 개예요. 왕이구나, 선지자구나,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여러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칭이 고유 명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명칭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크리스토스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셨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단 때문에 심하게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매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본, 이 기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백으로만 그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이단 가운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품, 인격이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삶의 인격,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거는 예수님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계속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 고백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교단 총회 때에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은퇴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차매경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식의 소감을 밝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돕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독침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세였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세 이제 은퇴를 하니까 거의 30년을 남편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어린 두 자녀가 있더라고요. 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왜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셨는지 참 그때 당시에 원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은퇴하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제 앉아 계시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또 어떤 사람은 인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치지 않는 박수로 뜨겁게 격려하고 축가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고 그분에게 있어서 매우 선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분에게는 매우 분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차 선교사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30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도 역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미혹과 또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인가, 사귀고 친밀히 교제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27절 하반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뭔가 품고 생각하는 것,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거 품지 말고 주님 품으라는 거죠. 예, 주님 생각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에서 비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눈동자가 거울과 같죠.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그 눈동자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는 것에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주님의 눈에는요, 항상 누가 비칠까요? 눈동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칩니다.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눈동자에는 우리가 비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계속해서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 눈에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게 될 때에 내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너무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 두바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서 듣는 이 모습이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두바이는 이 무슬림 국가더라고요. 무슬림 국가. 이곳에는 자유롭게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일마다 어느 강단을 빌려서 의자를 깔아놓고 예배당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의자를 다 정리하고 치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 이거는 우리와 참 다르겠죠. 우리는 항상 있는 장소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간절함, 정말 다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과 참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간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이 공산권에 있는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싶고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비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